두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그 말씀이 이제 진리다.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좀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이제 그 누가 그러더라고. 예언을 한대요. 근데 이 예언은 절대 안 틀린다 하면서 100년 그런 이런 자리에서 100년이 지나면 여기에 살아있을 사람이 없을 거라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우가 근데 뭐 그러면서 뭐 이제 그때는 뭐 어른들만 있는 자리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이렇게 이제 하시던데 아마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 여기 보면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거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뭐 의문을 갖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이건 나 문제 좀 제기하겠다 하면서 안 그렇다고 난 안 죽는다고 뭐 그러실 분이 있습니까? 근데 그 뒤에는 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 후에 심판이 있는 거는 믿어요? 믿네요. 죽으면 끝이지. 뭐 이제 혹시 그렇지 않아요? 죽어봐야 알지. 죽으면 끝이지. 뭐 죽어봐야 알지. 근데 여기 보면 죽는 건 사람이 정한 거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 하면서 이제 미리 알려주는 거죠. 알려주고 그러니까 이제 안 가봐서 모르지만 이제 알려주니까 그렇구나 하고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걸 알고 그러면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제도 차 얘기하는데 차에서 점검 글이 나오면 점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해야 되는데 이렇게 꺼놓고 이렇게 다니면은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미리 경고하는 거는 이제 같이 가는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미리 경고하는 거는 그 경고를 들어야 된다고. 안 듣고 그냥 막 다니면은 안 된다 하면서. 그러면 여기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거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이것은 성경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경고하는 말씀인 거죠. 그 후에 이제 죽음이 끝이 아니야. 그 후에 심판이 있어. 이 심판을 준비해야 돼. 이제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할 때에 좀 많이 예를 드는 게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떨어지는 그 예를 좀 많이 들거든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폭이 떨어졌잖아요. 원자폭탄이. 그래서 히로시마에 1945년도에 떨어졌어요. 8월 달에. 맞습니까? 그때 안 살아가셔서 잘 모르시구나. 1945년 8월 9일 08시 15분인가 09시 15분인가 아마 뭐 하여간 08시 45분인가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안 살아봐가지고. 근데 그 원자폭탄 떨어지기 전에 미국에서 계속 그 비행기 편대를 보내가지고 거기 그 계획한 도시에다가 삐라를 떨겠대요. 전단지 삐라. 예?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몇 월 며칠까지는 50리 밖으로 피해 있으라고 미 국무성에서 경고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한테 큰 불행이 닥친다고. 이 도시가 이제 다 날아간다는 거죠. 그 당시 원자폭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안 믿는 거죠. 그 일본은 야 빨리 미국이 경고했으니까 우리 도망가자 피해 있자 하면서 그런 게 아니라 저기가 이제 이렇게 선동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이제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 아버지가 히로시마가 거기가 공장이 많았어요. 군수품 그런 거 하는 공장이 많았다면
그래가지고 히로시마에다가 원폭을 터뜨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징용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일하고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삐라를 보니까 자꾸 도망가라고 그게 이제 삐라가 오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했느냐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그때부터 미친 짓을 했대요. 예?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미친 짓을 하니까 이제 이 한국 사람이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얘가 일하기 싫어서 이제 깨로 이런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못 살지 막 그래도 계속 미친 짓을 하니까 진짜 미쳤나 보다 이제 이래가지고 귀국을 시켰대요. 그리고 그래서 귀국을 시켜가지고 이제 한국에 돌아왔는데 거기에서는 뭐가 터진 거예요? 원자폭탄이 터진 거죠. 그래서 한 14만 명 정도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원폭으로 죽고 피해도 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 미친 짓 한 게 우리가 보면은 어때요? 지혜로운 거예요? 안 지혜로운 거예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태어나서 이제 거듭나고 이제 복음도 전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 아니 나는 뭐 이거를 이해가 안 돼. 한 도시가 다 날아간다는 게 이해가 안 돼. 그렇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그것을 안 받아들여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거다.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죽어봐야 알지. 뭐 누가 죽어 그거 뭐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지? 죽으면 끝이지. 이거는 내 생각이고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계속 이제 말씀드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다른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다른. 그 성경에는 죽음이 있는데 크게 나눠보면 이제 세 가지 죽음이 있어요. 아니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나눌 수도 있겠지만 첫 번째 아까 첫 시간에 했던 그 영적 정령 죽으리라 하는 영적 죽음. 그래서 육체뿐인 인간이 되었다. 성경에는 이제 이렇게 말하는 그 이제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어떤 이 죽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렇게 이제 죽어 있는 요 상태에 요 어떤 죽음이 있어요. 이 죽음이 영적 죽음.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읽은 한 번 죽는 것은 하면 이 한 번 죽음, 이 여기에 나오는 한 번 죽음. 그 이제 이거는 이제 육체의 죽음. 그러면 여기서는 요거는 하나님과의 어떤 분리예요. 분리. 이것도 죽음이라고 보는데. 근데 요거는 뭐냐면 우리 어떤 영혼과 우리 영과 어떤 이 육체의 어떤 분리. 그래서 혼이 떠나가셨다 뭐 이러잖아요. 영혼, 예? 요 분리. 그러면 요렇게 영혼이 떠난 요거 이제 시체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죠? 무슨 이해되죠? 그죠? 예. 요 죽음 이제 한 번 죽음. 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제 두 번째 어떤 둘째 사망이 나와요. 두 번째 죽음. 둘째 사망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돼서 여기서 살고 어디서 사냐면 이거 이제 불못이라고 그래요. 이거 이제 지옥. 예? 불못.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건 정한 건데 요 둘째 사망 요거는 좀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요 당시에 이렇게 하나님과 분리되어졌는데 하나님과 분리돼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이들을 요거를 이제 성경에서 보니까 마귀 자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마귀 자녀.
요거를 마귀 자녀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분리돼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들이 영적으로 죽었고 이 세상에서 주는 어떤 그것에만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는데 마귀 자녀인데, 그런데 이렇게 이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이들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한 번 이 첫째 사망을 당하기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마귀 자녀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어가지고 아까 진리의 말씀으로 너를 낳았느니라 그랬잖아요. 요렇게 예수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여기에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두 번 죽음 여기에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입고 육체의 죽음을 당하기 전에 사람이 당연히 진짜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은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거듭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문제는 이런 세계가 영적 죽음 이런 세계, 두 번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 지옥, 이런 세계는 믿겨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요거는 알겠죠. 이거는 왜요? 보니까 주위에서 막 이렇게, 그래서 아까 우리 있던 그 형제님도 친구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 간다고 가셨잖아요. 그쵸? 여러분 주위에 요런 거는 많이 봐요. 육체의 죽음은 많이 봐요. 예? 그래서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 저희 동네에서 친구들은 먼저 지금 다 보내시고 혼자 계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친구들은 이제 다 이제 얼마나 예의가 발라요. 친구들 먼저 이렇게 다 전송해주고, 이제 나는 이제 제일 마지막에, 예? 제가 군대 갈 때 그랬거든요. 친구들 군대 간다 그래가지고 친구들 군대 잘 갔다 오라고 축하 다 해주고, 막상 내가 가려고 하니까 친구들이 없어. 다 군대에 있고. 그래가지고 참 논산에 혼자 이렇게 갈 건데, 이제 그 친척이 이제 같이 이렇게 가줬거든요. 부모님이 같이 갖추겠습니까? 절대 안 갖추지. 그래 이제 거기랑 이제 사촌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그래가지고 다들 육체의 죽음은 당하니까 이것은 인정한단 말이에요. 내가 많이 보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내가 보지 못한 이러한 세계, 요런 것은 못 봤으니까 저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이제 인정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죽음으로 죽어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그래도 자식들이 부모를 좀 닮으나요? 많이 닮아요? 예. 심오한 뜻이 더 들어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더 웃으면 이렇게 나오네요. 예, 네. 그래, 이제 저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이렇게 머리 돌리는 것을 이렇게 보면 보여요, 수가.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돌려봤기 때문에. 저놈이 저렇게 돌리고 있구나. 이제 이게 보이는데, 우리 혜진이 엄마는 그게 안 보이나 보더라고요. 곧대로 이렇게, 이제 그래서 제가 왜 저 말을 하는지, 저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제 그게 이제 보일 때가 이제 있어요. 이제 그게.
그러니까 이제 얼굴 생김새나 이런 것도 이제 담지만은 그 속 어떤 이런 것도 이렇게 이제 담는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도 이렇게 이제 닮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저기 하나님과 분리된 마귀 자녀다 그러면 마귀 자녀들은 이 마귀 자녀, 마귀의 어떤 그 본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마귀의 본성을.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매우 기쁘다. 뭐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는 못 듣고 무슨 얘기 들어봤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그 배가 왜 아플까요? 우리도 이제 사촌이 있어요. 우리 사촌. 그래서 이제 우리 집 바로 옆에 사촌이 있는데 또 사촌이 이제 친구가 있어요. 저는 이제 생일이 일찍 빨라가지고 한 살 먼저 들어갔고 걔는 이제 근데 이제 친구죠. 같이 학교 다녔으니까. 왜? 근데 나이 들어보니까 자꾸 이제 이렇게 따져보면 형인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친구인 거예요. 거기는 이제 666, 저는 67년생. 근데 걔는 공부를 잘했어요. 저보다. 그래가지고 보면 걔는 늘 우등상 탄 것 같아요. 저는 공부를 지금 말 안 해가지고 이제 쟤도 공부를 하면은 잘할 낀데 안 해가지고 이제 못한 거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한 번은 딱 한 번 우등상을 타본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 때 하도 두들겨 맞다가 보니까 공부를 안 하면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성적이 올라서 그때 우등상 딱 한 번 탄 것 같은데 우등상을 타니까 지금도 생각해 저희 할아버지가 되게 기뻐하면서 10,000원인가 그 당시에 거금을 주고 되게 기뻐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사촌은 늘 우등상 탔거든요. 이 말 이해됩니까?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가 늘 걔 10,000원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비유가 잘 안 맞나? 그러면은 지금 우리 아들이 우등상 타야 돼요. 저기 내 조카가 우등상 타야 돼요. 이해됩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죠. 아이고 우리 아들은 공부 뺀질 공부 안 하고 저렇게 놀기만 하고 네 그래가지고 장래가 뭐가 될지 전혀 뭐 깜깜한 밤인데 그런데 우리 조카는 그래도 저렇게 잘하니 참 얼마나 기쁘냐.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돌아가냐 이거예요. 그렇게 안 돌아가죠.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예? 왜? 예?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마귀적인 성품이라는 거예요. 마귀.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본래.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까 이제 예레미야 17장을 읽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자고새가 낫지 아니하는 알을 품은 같아서 필경은 이제 그 새가 떠나가리니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이렇게 품고 있다는 거예요. 낫지 아니한. 그걸 이제 뭐라면은 그 탕난이라 그러는데 탕난조라 그랬는데 탕난조. 그게 이제 뻐꾸기과 무슨 과 이런다는데 탕난조라는 게 이제 뭐냐면 자기가 알을 품을 수 없어서 남의 둥지에다가 알을 이렇게 딱 떨어 놓는 새들을 탕난조라 그런대요. 그 중에 이제 뻐꾸기가 있는데 뻐꾸기가 뱁새 있죠. 뱁새 이렇게 이제 둥지에 이렇게 보면서 뱁새가 알 날 때 되면 거기 가가지고 자기 알을 탁 나놓는데요. 뻐꾸기가. 그러고 이제 주위에서 보면서 이제 뻐꾹 하고 이제 그런다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 뻐꾸기는 10에서 11일 정도 되면 알에서 부화한대요. 뻐꾸기는. 그런데 이제 그 뭡니까? 뱁새는 한 13일 정도 돼야 부화를 한대요. 그러니까 한 이틀 먼저 나오지요. 이틀이나. 그러면 이 뻐꾸기가 알에서 부화하는 순간 뱁새보다 큰 거예요. 새끼가. 뱁새보다. 그러니까 이 뱁새는 죽으라고 먹을 걸 갖다 먹여줘요.
뱁새는. 그러면은 뻐꾸기는, 새끼는 거기에 앉아서 그냥 입 딱 벌리고 그걸 먹어요. 늘 받아. 그리고 이놈이 하는 일이 떡 태어나자마자 그 뱁새의 그 아직 부화하지 않은 다른 알들을 좁잖아. 자기가 큰데 이게.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이걸 이렇게 버린대요. 태어나자마자. 그러니까 이 뱁새가 볼 때 이 뻐꾸기는 계속 갖다 먹여줘야 될 거예요. 원수요. 예? 그래도 내 품에 있으니까 계속 먹여야 돼요? 원수지요. 원수. 자기 새끼 죽인. 자기의 생명을 죽인 원수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품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라면 뻐꾹뻐꾹 하면 이 뻐꾸기 새끼가 뻐꾹뻐꾹 가면서 엄마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뱁새는 뱁새 되는 거예요. 뱁새는. 예?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 인간의.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마귀가 넣어주는 어떤 욕심과 욕망을 품고 그 안에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계속 섬겨 뼈 빠지게 섬긴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고 말년에 후루룩 떠나가 버리면 남는 게 뭐냐? 그게 인생의 모습이다. 그게 인생의 모습.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인데 그 부패한 그 마음이 왜 그러냐면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려 놓으니까 생명이 없고 죽어지니까 썩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본성이 아닌 마귀가 넣어주는 그런 그 욕심과 그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은 진노의 자녀다. 하나님 편에 죽은 자다. 영적으로 죽어서 육체가 되어가지고 1번의 저 죽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 한 번 죽음, 그 인생의 죽음이 오기 전까지 그냥 그 육체 안에서 마귀가 넣어주는 욕심과 욕망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편에 죽은 상태에서 그 하나님과 감각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근데 이게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이게 진리라는 거지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인생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네? 그 사랑이 내리사랑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할아버지들 핸드폰에 보면 배경사진이 누구예요? 에? 뭐라고요? 손주. 뭐 없는데 어찌 알아요? 그러니까 손주들 그런 거 이렇게 그거 가지고 여기 안 오신 강영재님이라는 분도 계신데 그 핸드폰에 그거 있고 동영상 있고 뭐 가끔씩 그거 이렇게 보여주고 귀엽다고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뭐 예쁜 것 같진 않은데 그렇게 이제 뭐 좋은가 보더라고요. 뭐 이렇게 하마하고 이렇게 이제 좋은가 봐요. 예? 이 얘기 왜 했죠? 내리사랑. 예?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부모가 아프다 그러니까 몇 번은 가는데 계속 아프다니까 왜 그렇게 참 늘 아프시지? 하고 이러는데 자식이 아프면은 마음이 아프다고. 그거 맞아요?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못 따라가지요. 부모를. 응? 하나님이 부모가 나를 사랑도 하고 내 주위에 소중한 사람들이 나를 사랑은 하는데 그거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저 잘못된 사단에게 속아서 잘못된 세계 안에 거하고 거기에 이끌려가는 가는 그 인생을 사랑하셔서 거기서부터 건져주시고 정말 어떤 그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 안에 그 남은 삶이 살게 되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고 계속 인생 속에 찾아오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환난이나 공고나 아니면 이런저런 문제나 어려움이 온다면 제 왼수덩어리 아니면 이런저런 문제 그게 아니고 내 마음에 하나님 없는 그 세계 안에서 하나님 그분을 찾아주고 하나님 그분을 내 마음에 심어주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을 그 마음에 결국에는 만나게 해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거다. 언젠가는 이 육체는 자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영광은 풀의 꽃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언젠가는 그리 된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 있는데 영영이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너희들에게는 죽음 후에 끝이 아니고 심판이 있는데 이 둘째 사망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돼서 강경한 사단에게 쏘가 영원한 불못에 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우리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시작.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그냥 곧 죄사함을 얻었다. 네, 여기 보니까 성경에는 두 가지 세계를 지금 여기 골로새서에는 말하고 있어요. 그가 어디에서요? 흑암의 예, 어떤 흑암의 어떤 권세가 있는 거예요. 어떤 흑암의 권세에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여기로 옮겼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씀인지 이 성경이 여기서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여기로.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있는 그러면 아까 말씀을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쉽게 말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마귀 자녀다. 사단의 본성을 갖고 산다. 자기만 알고 자기 중심적이고 모든 것이 자기 위주로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육체와 마음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산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사단이 넣어주는 욕심을 따라서 행한다. 하나님 편에 죽어있다. 그래 이 흑암의 권세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흑암의 권세에서 살고 있는 이들을 이 사랑의 아들의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 성경은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옮기셨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속해 있던가 아니면 여기에 속해 있던가 둘 중에 하나지 이 중간에는 없어요. 둘 중에. 그래서 본성이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했을 때에 너희가 마귀 자녀로서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지금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나 지금 그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예? 그래서 여기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아까 말하는 것처럼요 말씀으로 생명을 통해서 나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여기서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선악의 논리 안에서 선한 것을 추구하고 선하게 살아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마귀자니까 여기에는 마귀의 어떤 본능이 있는 거예요. 사단의 본능. 사단의 본능이 있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어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 거죠. 신의 성품을 가진 자. 전혀 다른. 예? 그러니까 이게 실상이라는 거지요. 이 생명을 가진 게 실상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이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열로 옮겼는데 여기서 열로 옮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여기서 열로 옮기는 유일한 길. 이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마귀의 자녀 아래 창세기 3장에서 첫 사망을 당하고 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일로. 그러니까 두 세계 중에 한 세계 안에 살고 있는데 요 세계가 영원한 실상의 세계라는 거죠. 영원한 실상의 세계. 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인데 사단의 권세에서 여기에서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 아래서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영원히. 자, 한번 조금만 더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라 그랬잖아요. 영. 네? 그래서 우리 속에 사람들의 마음에 속에 영이 있다 그랬죠? 영? 이거 눈에 안 보이죠? 자, 이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영이신. 자, 또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이렇게 이루어진 어떤 이렇게 이루어진 일이 영 안에서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기 원해요. 속에서. 무슨 말인지 압니까? 우리 속에서. 자, 봐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하늘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 마음 안에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러한 모든 계획을 세우고 이루셨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오셔서 이루시길 원했고 이 땅에서 이루어진 그것이 우리 속에 우리 속 중심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세계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들,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일을 이루시는 일을 어떻게 이렇게 하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계속해서 좀 말씀을 좀 이어가려고 그리 합니다. 예. 시간 맞춰서 여기까지 그냥 딱 정리하고 그냥 끝나네요. 제가 기도 한번 할게요. 자, 기도 한번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고 기도하신 그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세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 안에서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느낌으로 또 우리가 아는 것으로 이루어진 그 안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인
정말 이 생명 대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남은 삶이 발견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당신이 영광을 거두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짧은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충만히 역사하셔서 홀로 영광을 거두실 것 생각할 때 주께 소망을 두면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